왜곡된 지식과 오해로 혼란을 겪고 있었던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매우 확고하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셨어도 그리스도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쉽게, 아주 간단하게 미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영의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이단의 가르침에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기성교회와 기성성도님들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냐? 그런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주체, 그 대상에 대한 성경적인 확실한 이해, 그리고 그 이해가 바탕이 된 가슴으로 그것을 경험한 체험, 이런 것들이 신앙 안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자주 강조해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있어야 될 뿐,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것, 그 이상의 중요한 것은 없단 말이에요. 신앙에서 그 이상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성경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주어진 인생 속에 이 주제를 첨삭하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빠듯합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서 위협받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가치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변증을 이어가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는 천사보다도 하등한 존재고 천사가 중보자이다. 예수는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다. 이러한 거짓 사상을 가르치고 있었을 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천만에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에 관한 설명을 기독론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을 킹 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번역을 해보면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이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오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조차도 삼위의 하나님 가운데 2위의 하나님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에 그분은 깊이 관여하시고 그 천지 창조를 동역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논증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그의 몸이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또 그리스도의 위치에 그의 어떤 존귀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함부로 격하시키거나 그의 가치에 대해서 사설에 논할 수 없는 그분은 모든 교회의 머리이시다. 이렇게 바울은 분명하게 예수가 누구냐라는 데피니션의 또 하나를 교회의 머리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인식하는 일은 그 시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만 중요했던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어떤 인식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가 머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우리 가정의 머리, 내 자신의 인생의 그분이 통치자, 주관자, 주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것은 신앙 안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져야 되는 주제입니다.
문제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과연 그리스도의 가치를 교회의 머리라고 온전히 인정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이죠. 그 시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도 그러했듯이 이 시대에도 교회는 더 이상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찬송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무슨 예수 우리 왕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손까지 이렇게 해가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듯 하지만, 문제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여겨주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대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느냐 하는 문제죠.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지, 우리의 모든 삶으로 전 존재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진리가 잘못된 오류, 진리에 대한 잘못된 오류를 증거함으로 신앙이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교회가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열심히 다니던 편의점, 그 단골 가게 옮기듯이 그렇게 교회를 쉽게 옮겨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진리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내 자존심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과연 그리스도를 왕으로 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입니까?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이런 모양새는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왕이고 예수님이 나를 섬겨주시기를 바라는 이런 신앙들이 교회 안에 팽배하고 있는 것이죠. 또 교회의 머리의 자리에 제왕적 권위를 가진 목회자가 서기도 하고, 아니면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의 모든 중요한 일들이 좌지우지되는 이런 일들도 다반사로 벌어집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 그분과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데, 그 목사님도 저와 같이 후임 목사예요. 근데 후임 목사님이 되시자마자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 막중한 사명을 또 안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건축함에 있어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시는 분이 누구냐? 그 교회에서 한 달에 11조를 1,000만 원 가까이 내시는 권사님이십니다. 건축업자를 선정하는 일, 건축 예산을 세우는 일, 전부 다 이 권사님의 뜻에 의해서 좌지우지됩니다. 사사건건 목사의 의견에 반대를 하시고, 목사님은 현 교회의 실정과 상황에 맞게 건축을 하려고 하시는데도 이 권사님은 그런 목사님이 믿음이 부족하다고 질타하면서 내가 모든 걸 책임진다, 내가 모든 걸 책임질 테니까 내 뜻대로 하자 하고 고집을 부리신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교회가 일개 개인의 것입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에 따라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누구도 큰 소리를 낼 이유가 없고 자신을 고집할 이유가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누구도 그리스도의 권위 위에 있을 수 없고 그 그리스도의 뜻을 거스릴 수가 없는 곳입니다. 누가 감히 그리스도와 견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천사입니까? 아니면 단지 부패한 죄인일 뿐인 한갓 인간이 지금 그리스도의 권위와 맞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교회와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의 뜻을 분별해서 내 생각, 내 방식,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진리의 원칙과 기준에 합당한 그런 결정에 따라서 모든 일들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기도하지 않거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가 몇천 명이 모이든 몇만 명이 모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드러내신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도 성경을 벗어나서 성도에게 어떤 행위를 강요할 수 없어요. 목사 아니라 누구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벗어난 어떤 것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 논리 삼아서 성도들에게 그것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높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밝히면서 오직 그분의 뜻에 교회는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머리를 잘 보호하고 머리의 지시에 잘 따름으로 우리 몸 전체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듯이 교회와 성도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할 때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찾고 분별하는 것에 교회가 가장 집중할 때, 성도와 그 성도의 개인과 그 성도가 이끌어가는 기업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이것을 찾는 것에 가장 집중할 때 그 영적인 건강과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몸은 멀쩡해도 머리에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살아가긴 살아가는데 사람답지 못한 삶을, 불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는 존재하는데 교회 머리신 그리스도와 몸이 단절되어 있다면 그 몸은 이미 가치를 잃어버린 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방불한 그런 몸이 되고 마는 거예요. 바울은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의하기를 그는 근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본. 헬라 말로 아르케아라는 말입니다.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근본이다, 원천이다, 시작이다, 오리진이다, 기원이다, 이런 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시작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가치입니다. 캐톨릭이 주장하듯이 교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있고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모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묘사를 통해서 바울은 뭘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탁월성. 그리스도는 당신들이 이단 교사들에게 배운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고 천사보다도 하등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계속해서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무엇과도 비교 자체가 허락될 수 없는 모든 것의 시작이자 기본이고 근본이 되시는 교회의 통치자다. 우리 모든 삶의 최고의 주관자이시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주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설명하기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가장 먼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셨고 이와 같은 사망을 이기신 그 탁월성을 통해서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으뜸이 되셨다. 프로튜어라는 말인데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다 이런 말이에요. 가장 최고의 위치에 오르셨다. 그리스도가 최고다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으뜸이신 주권자,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밝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으로 와 닿을까요? 교회는 누구만을 높이는 곳이라는 겁니까? 목사요? 아니에요. 화려한 건물이요? 아니에요. 아시아에서 몇 번째로 큰 파이프 오르겐? 그런 것들이 아니란 말이죠. 교회는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죄인을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형언할 길이 없는 그 은혜만을 드높이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결코 이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알릴 이유가 없고,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배우고 깨달으며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진리를 깨닫는 기쁨, 그 이상의 다른 기쁨을 만들어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기쁨, 그 이상의 기쁨을 교회를 통해서 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교회는 여러분들의 흥미를 이끄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에요. 누구도 진리를 깨닫는 그 기쁨 이상의 것을 교회를 통해 얻고자 한다.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그것은 교회가 진리를 통해 영혼의 생수를 먹여주고 참된 진리의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달다는 사실을 인식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고 그 기능 자체를 잃어버린 교회라는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 교회를 나오게 만듭니까? 교회에서 뮤지컬을 하니까요? 교회에서 개그 콘서트를 해주니까? 교회에서 무슨 세상 가수들 불러가지고 콘서트를 해주니까 그렇게 교회에 나오게 만드는 겁니까? 하는 교회의 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으로 모든 것을 만족해 하고 모든 것을 치료하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희망하게 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관통하고 지나간 자들에게 교회는 이것을 베풀어 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신령한 기쁨과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되는 신령한 은혜를 날마다 우리의 영혼에 덧입혀 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약화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지 않을 때 교회는, 성도는 힘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타락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세속화되기 마련입니다.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소멸한 생명력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보혈이 흥건히 적시워진 곳이라야 합니다. 성도의 영혼은 그의 깊은 내면은 언제든지 갈보리 언덕 위를 올라가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에게서 뚝뚝 떨어지는 그 보혈을 내 뺨에, 내 얼굴에, 내 온몸에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적시움을 받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 보혈이 우리를 거룩해 하고 우리를 순결케 하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 더불어 싸우게 만들고 죄를 혐오하게 만들고 죄를 지었을 때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오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보혈이 우리를 겸손케 하는 것이고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고 영원한 곳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으뜸이라고 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자리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있어서 으뜸입니다. 으뜸. 교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내 영혼 가운데 언제든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은 가장 높으신 곳. 우리의 모든 삶의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가 바로 그리스도이시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장 우선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결정하기 어려운 순간에 이것을 테스트 받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장 우선이 되느냐, 내가 너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이더냐, 그것을 언제 우리에게 시험하시느냐.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매우 우선순위에 있어서 결정하기 매우 어려운 순간에 그것을 주님은 확인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너에게 으뜸이 맞느냐.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가장 으뜸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정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24시간 중에 그것이 가장 으뜸인지를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물질을 집행하는 일에 있어서 그 물질의 사용의 우선순위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가 그리스도가 드러나시는 것에 가장 으뜸이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몸,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 은사, 그 모두가 언제든 기꺼이 그리고 진심으로 즉각 하나님께 드려져 왔는지를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이 나의 으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소중한 분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언해야 되죠. 정말 그렇다는 것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낼 수 있어야죠. 나를 위한 일에만 언제나 으뜸이었다면 이제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으뜸의 자리에 모셔놓으십시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 가운데 더욱 뛰어나신 절대적으로 으뜸이 되시는 존재이시다라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등하고 하나님의 피조물 정도로 끝나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충만히 거하고 계심을 의미하는 것인데, 즉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속성의 충만하심이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충만하시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일까요? 당시 이단들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피조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에게 어떤 신적 권능이 나타난다든지 예수에게 어떤 신적인 본성이 있다든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격화시키고 평가절하했던 이런 주장들에 맞서서 사도 바울은 무슨 소리,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동일한 존재이심을 드러냄으로써 이런 주장들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께서도 하나님과 동일하신 신적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단들로부터 가장 많이 공격받는 부분이 바로 이 기독론이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구속이나 구원의 어떤 이런 구원을 완성하신 그분의 역사 자체를 불완전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는 실패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자칭 예수라고 하는 작자들이 있는 것이고, 자기가 자칭 또 다른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이런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을 운운하는 자들도 저는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으심과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완전한 대속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이제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서 어떤 가시적인 은사를 체험하고 성령이 주시는 직통 계시를,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뭔가를 봐야 되고 금가루가 떨어져야 되고 이빨이 아말금이 금리로 바뀌어야 되고 뭐 이런 식이, 이것이 구원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표식이라는, 마치 신앙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성령의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도무지 성경적이지 않은 논리들이 이 시대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예수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수만으로는 안 되고 방언도 받아야 되고 직통 계시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뭘 봐야 되고 자꾸 들어야 되고, 이런 미친 소리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일점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과연 예수만으로 부족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필요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환상을 봐야 되는 것이고 방언을 꼭 해야 천국의 사람이 되는 것이냐? 소위 말하는 성령 체험을 경험해야 영적인 깊은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로 진리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충만함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를 믿고 그를 체험하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한 자라면 그는 구원 얻기에 충분한 사람이에요. 왜 거기다 다른 걸 자꾸 추구하려고 하냔 말이죠. 뭘 자꾸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뭐 만져줘야 되고 바뀌어야 되고. 기도 받으러 왜 다니십니까? 그런 짓들 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데, 예수께 나아가서 내가 내 입으로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들으시는데 왜 엉뚱한 짓들을 하시냔 말이에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 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기도하는 사람이지. 도대체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기도를 얼마나 해야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자기 의에 철저하게 빠져있는 교만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도대체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영이 맑은 사람 봤습니까? 영이 맑은지 흐린지? 다 죄인입니다. 죄인. 신령하다고 누가 신령한지 안 신령한지 아냔 말이에요. 주님이 얘는 신령한 성도야, 얘는 신령하지 가르쳐 주십니까? 죄인에게 신령하다는 말이 가당키나 한 말이냐 이거죠. 어떤 뭐 신령하고 기도빨이 있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라 웃기는 소리도 하지. 그분이 정말 기도 많이 하는 분 같으면 그분 자신만 알아요. 다른 사람한테 나 기도 많이 해, 기도하면 다 보여줘, 하나님이 당신 보고 이렇게 하래, 이런 우스꽝스러운 짓거리 안 한단 말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신앙과는 다른 신앙들이에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 도대체 뭘 자랑할 수 있어요? 뭐를 자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다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런 잡소리들 다 집어치우란 말입니다. 어디 귀신의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그게 무슨 성령의 음성이라 그러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신앙하던, 하나님을 기가 막히게 잘 섬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만을 자랑한다. 나는 성령의 방언도 자랑하고 예언도 자랑하고 직통 계시도 자랑하고 신유의 은사도 자랑하고 나는 불 받는 것도 자랑하고 나 이런 거 다 자랑한다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하심, 우리는 오늘도 그 예수를 붙들고 의지하고 진리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하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와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한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정말입니다. 십자가면 우리는 충분하는 거예요. 왜 다른 게 필요하죠?
그럼 바울이 성령이 최고라고 말했어야 돼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아는 지식만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나는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를 원한다고 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십자가면 충분하는 거예요. 잘 먹지 못해도, 자유를 억압받아도, 명예와 이익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 한 분이면 족한 것,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교회,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신앙이 되셔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복음의 정신을 희석시키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기쁨 외에 다른 기쁨을 주는 것은 교회도 아니고, 그런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성도가 아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저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바울이 경험한 그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그 기쁨을, 그 신령한 지식으로 여러분 모두가 가득 채움받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대박이 터지는 게 축복이 아니고. 2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들에게 모든 것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신 것이 있습니다. 20절에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을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게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의 핵심은 뭐죠?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흘리신 보혈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핵심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시 그들과 화목하기를 원하셨다. 그것이 복음이다.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와 그 참된 가치를 아는 것이 바로 진리를 아는 것이다. 이런 논리예요.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나와 하나님을 다시 이어주는 보배로운 화해의 다리가 되어주심을 확신하고, 그것을 확신한다면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게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짧은 구절 안에 화평, 화목 두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이 도저히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없는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게 하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화목되고 화평을 이루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진리의 핵심인 거예요.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그리고 의지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화목된 복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 사실 때문에 모든 고난을 이기고 절망과 낙심을 이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날마다 앞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화목되기를 원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본문을 잘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측량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라는 말의 어원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바란 적이 없어요. 우리는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게 왜 필요한지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게 그레이스라는 말이에요. 그라티아라는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한 번도 달라고 때를 써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을 구원에 대해서, 이 값진 은혜에 대해서 갈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구원의 감격이라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대가를 나를 위해서 그분이 지불해 주셨는지를 가슴을 절절히 깨닫고 느끼고 감격하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노래 부르면 기분 좋아져요? 그래서 으쓱해져요? 아,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래. 좋네. 교회 갔더니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 그러고. 그런데 도대체 무슨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사랑을 받은지도 모르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우쭐해가지고 그런가 보다 싶어서. 그게 뭐예요 도대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날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셨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인지를, 그것을 진지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구성 요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을 신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는 경망스러운 성도들이, 아니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깊이 그의 믿음이 나를 위해서 그가 찢기우신 살점들과 그가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에 깊이 있다 있는 성도님들보다도 그저 가볍게 펄펄펄 그냥 교회 친교하러 다니고 재밌으니까 다니고, 교회 가면 늘 복 받는다, 잘 된다고 얘기해 주니까 그 말에 위로받으러 다니고, 그래서 늘 교회 와서 예배 끝나면 밥 먹으러 다니기 바쁘고, 교제하러 다니기 바쁘고, 놀러 다니기 바쁘고, 이 주체할 수 없는 가벼움을 가진 성도들로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가 아닌 그런 종교인들로 교회가 넘쳐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안다면, 진실로 우리가 다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불신자와 다를 바 없이. 그러니 교회는 뭘 알려줘야 될까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대박 터집니다. 긍정의 힘을 믿으세요. 이따위 소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예수가 당신을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당신이 죽어야 되는 하나님의 모든 저주가 당신에게 임할 그것을, 그 하나님의 불붙는 진노가 십자가 위에 다 당신을 대신해서 그가 그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심으로 당신을 영원한 저주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누구만을 붙들어야 될까요? 당신에게 희망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만이 당신의 희망입니다.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꼭 붙잡으십시오. 이 얘기를 주구장창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되는, 여러분들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도록.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안다면, 깨달았다면, 체험했다면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이 보배로 오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들을 드려본 적 있습니까? 돈, 그건 가장 쉬운 거예요.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제일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보신 적이 있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관념입니까? 추상입니까? 지식만이 전부입니까? 깨닫는 지식, 나를 녹여버린 그 진리, 나를 전율케 한 그 사랑, 그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앞에서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송두리째 나를 그분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정말 진실된 거라면, 사랑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도 사랑을 정의할 때 사랑은 다 주고 못 다 준 것만 생각하는 게 사랑이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무치는 나를 향하신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했다면, 그 다음부터 기도할 때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다 드립니다. 다 가져가세요. 내 생명, 내 모든 것 아낌없이 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하나님이 쓰실 것 같으면 내 모든 것을 다 당신께 내어 바칩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셔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셨으니 내 모든 게 다 당신 것입니다. 그런 기도 안 하셨었어요? 예수 처음 만나고 여러분 회심하셨을 때 그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적 없으십니까? 없다면 아직 회심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에 사무치면 사무칠수록, 에헴, 내가 예수 몇 년 믿었는데 이렇게 교만해질 수 없어요. 남아있는 내 자신을 깡그리 다 해체시키고, 주님 받아주십시오. 주님 받아주십시오. 나를 받아주십시오.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불타는 우리의 마음의 갈망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토록 나와 화목하기를 원하셨던 아버지, 내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그분이 나를 보시기에 사랑할 만하고 나를 구원할 만한 어떤 내게 빈거가 있고 내게 자랑이 있는지를 깊이 돌아보면서, 그럴 수 없는 존재인 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나 같은 죄인과 화목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아들을 주시기까지 내가 너와 화해하고 싶다, 내가 너와 화목하기를 원한다,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싫다고 뿌리치고 버리고 떠난 우리지만 다시 끌어다가 품에 안아주시고 고운 옷을 입혀주시고 금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내 떠난 아들이 돌아왔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내가 그분께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그렇게 나에게, 나와 화목하시기 위해서 이 벌레 같은 나에게 그분이 찾아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 손을 잡아주신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고, 기독교가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한 자이십니까? 가장 본질적인 질문,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 자신에게 날마다 던져야 되는 질문,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한 자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목한 관계인가? 나는 그분과 지금 평화로운 관계에 있는가? 그 화목의 열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지식들을 다 버리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에 관해서 듣는 것을 이제 그만하시고, 정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를 향하신 그 눈물겨운 그분의 은혜를 모두 여러분들의 가슴으로 경험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화목을, 화평을, 평강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그 화목케 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매 순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인 것이죠. 오늘도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가치를 붙들고 있는가? 무엇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을 누리고 있는 상태에 있는 신자인가? 이러한 본질적인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하나님께로 다가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관통한 신앙으로 날마다 주님 안에 머무는 그런 복된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